7절 그 끝부분에서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어제 아침 여러분들은 비대면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비전. 그런데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조심성이 많고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날짐승, 들짐승들의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제약이 많고 걸림돌이 많지만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때만큼은 이미 안전이 확보된 자리에 보금자리를 틀어 놓았기에 거침없이 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결국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거침없이 날아올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한두 마리가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대처럼 모일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캄캄했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름같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어제 아침에 저희들이 잘 살펴보았고, 오늘은 9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자, 섬들은 제가 이 이사야서를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상징할 때 섬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 사람들까지도 복음의 소식이 전달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걸 지금 의미하고 있고요.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저 왔습니다. 다시스의 배들. 그런데 이 다시스의 배들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 바다를 건너서 가장 멀리 있는 지역에 있는 항구가 다시스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서편 쪽으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태평양에 비하면 지중해는 뭐 작습니다만은 그래도 당시 이사야 시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에는 이 지중해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 건너편에 어떤 땅이 있냐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 땅이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배를 출발해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지역이 포르투갈, 스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스페인에서 첫 번째로 닿는 항구가 다시스였습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던 요나가 도망치려고 했던 곳이 바로 다시스 아니었습니까? 예, 바로 이 다시스, 이스라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에서 먼저 배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구원의 감격을 찬송으로 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 지역에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그럼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가장 멀리에서도 온다면. 자, 이렇게 가장 먼 지역, 바다 건너 도저히 올 수 없는 지역의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온다. 이것이 다시스가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배가 이렇게 연안을 왔다 갔다 하는 배들은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다니는 배들은 큽니다. 저기 우리 한 서너 달 전에 권사님들하고 등량도에 갔을 때 우리 배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 배는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한 20분 30분 들어가는 배니까 배가 작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등량도에서 등량도 바로 그 자리에서 제주도를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 배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아들들하고 예전에 유신이하고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해에 제주도를 함께 배를 타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때 저 목포로 들어오는, 제주항에서 출발해서 목포로 들어오는 배를 타고 딱 들어오는데 유신이가 야 이제 배 탄다, 이야 배 탄다 막 좋아가지고 입이 막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주항에서 기다리다가 배를 탔는데 유신이가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아버지 배 언제 타요?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배 언제 타냐고. 그래서 야 이놈아 지금 배를 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걔가 생각하기에 배는
늘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다 보는 배는 뭐 이만 조그만 사진에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배 좀 한번 그려봐. 자, 아버지가 배 만들어 줄게 해놓고서나 종이 뭐 팔절지 가지고 딱 접어가지고 배 만들어서 물에다 띄우는 그 배만 보다 보니까 배가 한눈에 다 보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배를 타놨는데 실내가 무슨 호텔 같고 무슨 막 체육관 같고 아래 2층부터 해가지고 막 7층 8층으로 되어 있고 배에 온갖 편의점이 다 들어있고 뭐 배에 노래방이 들어있고 이러니까 얘가 배 탔다는 느낌을 못 가진 거지요. 예, 가장 큰 배는 배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왜 가장 배가 클까요? 멀리 가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들은 크다 작다? 엄청나게 크다.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배들이 볼 수 있는 배 중에서 가장 큰 배, 가장 많은 화물과 가장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러한 배들을 와, 다시스에서 배 들어온대 그러면 그 배는 어마어마하게 큰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가 인천항 아닙니까? 인천항에서 중국 단동, 안동 이쪽으로 뭐 가는 배들, 거기에서 가는 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나라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천에 있을 때 보았던 배들이 정말 큽니다. 그런 배들, 바로 이 다시스에서 오는 이런 배들에 화물을 가득 실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다시스에서 오는 배들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네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장면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교회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리라.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움켜쥐는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을 버리라 그러고 세상의 것을 내려놓으라 그럽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도태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맞는데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원방에서부터 막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들어오고 큰 배에 실려있는 은금들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 교회에 다 쌓이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가 로마 교황청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교회는 이렇게 은금이 쌓여야 된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잡한 존재가 또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재물입니다.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또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은금이 몰려오는 건 더럽고 추잡하고 사람을 절단나게 하는 재물, 이런 것이 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로마 교황청이 중세에 돈이 엄청나게 모이고 전 세계의 권력을 다 움켜쥐었을 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교회가 무조건 사람이 많이 몰려든다고 그것이 복도 아니고 재물이 꽉꽉 차여진다고 그것이 또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비유하실 때 돈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다이아몬드 얘기를 안 하고 진주 얘기를 해요. 그죠? 성경에는 다이아몬드 얘기가 없어요. 오늘날 가장 비싼 보석이 뭐지요? 다이아몬드예요. 뭐니 해도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은과 금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금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이아몬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을까요? 다이아몬드가 은금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비싼데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대에는 다이아몬드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다이아몬드는 그냥 널려있는 돌멩인데 쇠로도 안 되고 바위돌로 깨지지도 않고 다이아몬드는 그냥 저건 멍청한 돌, 저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 돌멩이거든요. 다이아몬드는 뭘로 가공하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가공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멍청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을 가공할 수 있는 기술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지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 가공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만들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이 번쩍번쩍 빛나고 그렇게 되어집니까? 가공 기술이 사람에게 없어요. 보통 부모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들으면 그런 자식을 하나 키운 부모들은요, 자식 키우는 게 아니 그게 뭐 어려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자식들은 그냥 거저먹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하영이 키울 때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으니까 그냥 싱글싱글 잘 웃었지요. 엄마 말 아빠 말 너무너무 잘 들었지요. 우리 유신이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애어른 아닙니까? 손댈 게 없어요. 요즘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텔레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또 자기가 태블릿 PC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다가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어제 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대로 올리고 이런 거 하니까 어제 저녁에 목욕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물 아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물 아껴야 돼요. 야, 우리는 충분히 아끼거든. 얼마나 더 아끼냐? 애들 보세요. 애들 더 단돌이 잘하셔야 돼요. 얘가 저한테 토해요. 그리고 뭐 저희 집은 아직 에어컨을 뭐 키지도 않는데요. 아버지, 전기세 아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자식이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식을 정말 가공을 잘하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식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고 뭐 이렇게 뭐 목사님 자식들, 장로님 자식들이 삐뚤어지고 이런 걸 보면 아이고, 저 어떻게 가르쳤간데, 저 이리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3호, 4호를 키우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야, 네가 가공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 줘서 가공시킨 거야.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참, 그렇게 가공되지 않은 자식들 때문에 속을 끓이면서도 오늘을 버텨내고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리 참 성도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이 나중에 다시스의 배에 은금과 자손들을 가득 싣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비전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다. 아멘이지요? 예, 제가 그렇게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인생은 오래 살아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예전에 자식은 셋은 키워봐야 자식이 무엇이다라는 걸 안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일단 사람이 가공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번쩍번쩍거리고 공부도 잘하고 아무리 얘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괜찮고 아무리 그래도 그 인생은 나중에 재물을 움켜쥐고 그러면 반드시 잘못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고 정치인들, 기업인들,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럽게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가공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냥 그 자체 속에서 그 사람들은 썩어 문드러져야 되고 심히 부패하고 영원히 사망을 면할 수 없는 한심한 인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야 하고 불러주시고 내가 가공하겠어 하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과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다듬고 가공시켜버리면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은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영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다시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배를 비유로 해서 그들을 불러들이고 아울러 시켜와서 은금을 아울러 시켜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다른 말로 탐욕을 더 채울까? 이것밖에는 생각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다 그러고 삽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아무리 예전에 한심스럽게 살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 진짜 보물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보물은 저 부잣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자들이 많은 것을 가졌어도 실은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진짜는 교회 안에 있어요. 겉으로 중요한 것, 외적으로 번쩍거리는 것, 그런 것들은 부자들이 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속으로 번쩍거리고 속으로 깨끗해지는 것, 겉으로 평안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평안하고 여유로운 것, 그것은 모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거 진짜가 아니네, 야 진짜는 교회에 있었네, 그러면서 자기 그것들을 다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일평생 헌신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 자신이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가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 하고,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진리는 값으로 계산이 안 될 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인생을 먹고 마시면서 죽을 날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불어넣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내 호주머니에 들어있던, 내 통장에 들어있던 돈, 그것이 의미 있는 돈으로 바뀌어져요. 저는요, 인천에 있을 때 몇 번을 봤어요.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부흥회 끝나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여기에 이만한 막 다이아를 이렇게 하고, 부잣집이니까 항상 막 이러고 이거 막 보여주고 뽀다고 내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야, 뭐 머리 긁을 때도 여러분 이 손을 긁어도 되잖아요. 막 꼭 이렇게 세워. 그리고 이러면서 여기다 막 다이아 보여주면서, 권사님 이거 얼마짜리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이거 딸이 해준 거 이거 1,000만 원이 넘어. 꼭 이래. 근데 그랬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걸 부흥회 끝나고 헌금 딱 받더라고요. 근데 헌금함에 탁 집어넣더라고요. 여기다가 막 금사슬 있잖아요. 금사슬 쫙 하고 이렇게 오시는 남자분이 탁 계셔서 탁 모가지고 힘 탁 주고 하면서 아우 너무 좋아. 그래서 진짜 금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금이래요. 그거 왜 그래 들르고 다녀? 우리 아들 주려고.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딱 받으니까 그걸 갖다가 탁 풀러서 헌금함에 딱 넣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인가? 내가 자식들한테 조금 더 주고, 더 며느리한테 좀 더 남겨주고, 그래서 내가 노인 되면 조금 대접받을 것 같지요? 주면 좋아하지요. 근데 그때뿐이요. 그런데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딱 되고 보니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애들 돌반지 다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 벌써 옛날에 다 드렸지요. 다 그래요. 지금 보면 뭐 저 역시도 우리 애들 뭐 돌반지, 뭐 우리 유신 하영이 돌 때 받았던 거 막 싹 갖다가 막 인천에 있을 때 다 드려버릴 거예요. 뭐 저는 뭐 차도 2대를 드렸으니까요. 차 드렸죠. 뭐 전세금도 다 드려버렸죠. 인천에 있을 때. 그리고 여기 올 때는 거지로 왔지만 어쨌든 다 드리고 왔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은혜를 받고 나면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때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을 때 가지고 있으면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 쓰지요. 그런데 그때부터 의미 있게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사랑, 의미 있는 재물, 의미 있게 공부하는 것도,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돈 좀 생기면 주식하고 돈 좀 생기면 부동산하고 그런 짓 하지 말고 돈이 생기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람 속 사람에 대한 관심이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 엄청나게 큰 배가 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들어와. 그리고 은금이 쌓이고, 그런 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변해야 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막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방대원이 와가지고 나를 구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나왔어요. 나 구원받았네. 아우 기뻐라. 아우 나 저기 불 속에서 죽을 뻔봤는데 나 즐거워. 괜찮아. 아우 좋아. 이러고 있겠어요? 저 불 속을 보니까 아직도 내 자식들이 불 속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지금 남편이 불 속에서 지금 아직 술 취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다면 나 혼자 구원받았다고 기뻐서 날뛸 수 있는, 좋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손들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엄마 있을까요? 없지요. 아직도 저 불 속에 지금 우리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남편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 물이라도 뒤집어 쓰고 막 내가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관심,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보물이 되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버지 구해주세요. 나 구한 것처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아버지 나 이렇게 아버지께서 손대셔서 다듬으셔서 저를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렇게 해주셔야만이 살 수 있어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 다이아 반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오직 영혼 구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계속해서 복주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 영화롭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놓치지 않고 남은 우리의 인생의 날 동안 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원방에서 우리 자손들이 돌아오는 이 비전 속에 내 자녀들이 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신실한 마음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